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온갖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각기 우리가 믿는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각기 우리가 믿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간진다 할 때에 자기식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신앙의 형태는 기독교일 줄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는 늘 신자들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데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단순히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총 속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늘 확정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이 우리 믿음의 본질 속에 있어야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믿느냐?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돌이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1절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24절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어진 것은 결국 이것도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삶의 본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의로움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어떤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 우주 저편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도 문제가 되고 또 마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그냥 딱 놔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체이신데 그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지정의라고 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먼저 말을 거시고 때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에 놀라우신 조명 속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로부터 믿음이 출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나 아니면 강요하거나 누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거셔도
말을 거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가 나오는 식의 믿음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걸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믿음의 전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러면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타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 물론 이 반응 또한 하나님의 그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일어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실 때에 그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게 전적으로 타락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럼 계시라는 뜻은 뭐냐? 베일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막 주입식하듯이 그런 계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는 사람,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이미 66권의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비주심, 그 조명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로부터 믿음이 출발되고 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체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믿게 되는 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믿는 것인가? 세상 법칙을 믿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돌아가는 일종의 그 자기들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과율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성경에도 똑같이 만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인과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가 없고 심는 자가 거두는 거 합당한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공덕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으로 가져가지만 신앙은, 믿음은 그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된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출발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현재 계속적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실은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인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인격자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 모든 거쳤던 베일들이 벗겨지면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심판주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그 크레도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믿음 고백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전승에 의한 것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내가 이렇게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냐? 창조주이심을 믿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한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기준과 세상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로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의 성향에 의해서 좀 각기 달라요. 아주 으쌰으쌰하고 아주 불로불로하는 데는 아주 감성이 충만합니다. 그 자체로는 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감성만 충만하다 보면 뭐가 이제 등한시하게 되냐면 이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제 경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 먹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요. 또 다른 한면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지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교수님 출신 목사님들,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고, 또 말씀을 깊이 읽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지성주의로 가다 보면 이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한 역사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그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하면, 지성주의는 얘네는 그냥 불로불로만 하고 그냥 감성 노릇만 하지 뭐 있니?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얘네는 말씀하는데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잖아. 그냥 형식만 있고 의식만 있고 아주 그냥 냉랭하잖아 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 둘 다 아주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지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 의지를 강조하는 교회나 이제 목사님들은 아주 구호를 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동 추구에 대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남의 어떤 그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교우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는 이제 아주 귀한 건데 그런 행동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의지적인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는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 신앙은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될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칫자면 의지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뭐 정치적인 거 놔두고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칫하면 자기 인과율에 빠져요. 그러면 거기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공덕이라고 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주의는 뭐냐? 감정주의는 기복주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강조하는 교육 속에는 당연히 인본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고 그 지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뭐 당연히 말씀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당연히 빠지죠. 이 세 가지는 따로 가지는 않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단히 그리스도인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데만 몰입하거나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에만 몰두하거나 사회 개혁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의지적인 어떤 그쪽으로 딱 가버리면 거기에서 스스로의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믿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너무 지성적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너무 의지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지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안에 은혜 가운데 깨달음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춰서 내가 마치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하듯이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 또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냉랭하게 쉬워지는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랬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가는 신앙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동시적으로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씀의 그 말씀 충만이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심들이 쭉 그 사도행전을 다 보시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결코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것은 아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성령 하니까 거기에 보여지는 현상, 그러니까 그 현상만 따라가면 그 현상은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맹신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신앙이 왜곡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막 강조를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거기에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되어지냐면 특별히 지성의 문제, 이거는 단순히 IQ가 좋다 안 좋다의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다뤄져야 되는 게 지성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설교가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아주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예화를 주고, 그 다음에 잠깐 성경 말로 좀 했다가 가운데 또 예화를 하나 주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예화는 아주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는, 정말 감동 줄 수 있는 예화를 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호소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자칫 잘못하면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어떤 가사,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찬양은 나 기뻐라고 내 즐거워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에 하나하나의 마음을 두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목회자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냉철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핀셋으로 티를 골라내듯이 자세히 말씀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그걸 그냥 건전한 분별함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100% 맞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리에 떠나지 않으려고 진리와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설교를 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무지해서 잘못 이해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하려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깊이 지성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지성으로 이걸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성, 이걸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걸 정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앙이 정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을 향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우리의 감정 혹은 정서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활화산처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성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쭉 구약의 메시아가 십자가로 죽어야 될 것을 지성에 계속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성에 대한 반응이 이제 감성으로 받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의지적 결단은 그 지성과 감성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고 이 말씀을 이제 주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순종으로 나가다 보면 실질적인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구제이든 또 사회개혁이든 아니면 또 어떤 것이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으면 아주 심각한 그 왜곡된 한쪽으로 추가 딱 쏠려진 그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은 맹신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열정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모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열심만 보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만큼 특심이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들, 그들의 열심을 오늘날에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 열심의 이유가 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열심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의 일한 것들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뭔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열정은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열정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때문에 열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들이죠. 의식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믿음은 열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맹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들이 소위 체험했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닌데 이게 막 나가버리면 마치 자기가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고 그것만이 성경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뭘 봤다, 뭘 들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쏠리는 거죠. 또 천국 간증 같은 것도 그렇죠.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건전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천국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걸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기독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해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어보자는 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과거의 교수님들이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권만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 한 권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깊이 뭐에 빠지냐면 아주 한쪽으로 지나치게 탁 치우칩니다. 이게 맹목적이 되죠. 그런 사람 밑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이제 맹신하게 되고요. 또 그 기독교 안에서도 한참 과거에 무슨 영성운동 막 났을 때에 주석주도 필요 없고 어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은 필요 없고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귀하긴 한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으로 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해서 모든 해답은 성경이니까 그 성경만 읽으면 돼라고 하면 언뜻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조명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고전의 귀한 책들, 깔미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이 정사라는 책이든 기타 등등 여러 이 엄청난 책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시대마다의 신앙의 과제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 아주 귀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분들이 고민하고 그분들이 연구하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되어진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깊이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더욱더 더 깨닫고 또 내는 나와 똑같은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받은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한 손에는 텍스트, 말씀을 한 손에는 콘텍스트를 가져야 된다 해서 이 콘텍스트라는 것은 상황인데 이제 이걸 신문, 뉴스페이퍼 혹은 책들이에요. 귀한 책들. 믿음의 선배들 귀한 책들이 많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쪽으로 맹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으로 착 치우쳐가지고 말씀만이 외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어떤 불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딱 충돌하면 깊이 변증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떻고 저쩌고. 왜 그러냐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는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실질적인 어떤 변증을 하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학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지성들이 있던 그러한 글들을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분들이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막 왔을 때 순교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순교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오죠. 저스틴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람들. 그 변증가, 토툴리안도 마찬가지고 이 변증가들이 나와서 기독교 진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이러한 그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공동체 내에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맹종하고 맹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그걸 막아서주는 또 고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맹신은 왜 일어나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맹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치우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왜 저렇게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질까? 참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만의.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은 맹신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믿을 만한 분이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신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준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첫째 찾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 그 운행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내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딱 저버리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해놓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혹시 주님 내 기도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실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격적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이것은 뭐 이 말고도 막 여러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정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될까? 그 무엇이라고 하는 이 목적, 믿음의 목적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어떤 현상 중심, 현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신앙이에요. 그 유일한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로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확고히 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의 역사 중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느끼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 주님,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특별히 주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